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5일 화요일 새벽인데요. 계속 우리 원문 성경 공부 오늘 8번째 시간이죠. 직역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직역성경으로. 물론 이제 원문을 가지고 하지만 번역도 직역이라고 하는 전통 방식대로 오늘은 신명 계시인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 계시가 성경 해석하는 열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금씩 한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이름 계시의 어느 만큼을 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 예. 여기 사람들이 마음을 잘 쓰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생색을 내도 치우쳐 있고 굉장히 좁으며 원문 근본을 모르고 그다음에 교리 근본에서 이 성호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파악하는 공부랑 깨달음이 심히 유치합니다. 그래서 별별 막 사이비들이 날뛰고 싹군들이 날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믿음을 성경을 우습게 보고 이방 종교인지 짬뽕인지 분별도 없고 특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인데 원문 성경을 가지고 하되 직역 성경이라는 우리말을 깔고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뜻을 깨닫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해석.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게 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저마다. 물론 다 모르니까 선생도 붙여주시고 또 지난날 책 중에 올바른 아주 극소수의 책을 또한 볼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동안 배운 거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계신데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펼친 그 경륜으로 말미암는 거죠. 섭리에 속해 있는데요. 계신 특별한 건 이제 뭐 다른 말을 덧붙인 건 아니고 처음에 했던 계시 중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교회에 두셔야 하겠다 해석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은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첫사람들 타락이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 계시로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계시, 이걸 오늘날 이제 특별 계시의 반대편을 일반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해가 비친다. 그것 통해서 구원이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런 법은 없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에게 다 보편하게 일반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걸 계시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세 때로부터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요한 사도까지. 그걸 이제 일명 거룩한 글, 그렇죠? 거룩한 글, 우리 문자로 그냥 중국에서 일본어에서 나온 거 성경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속뜻은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개념을 모르면 성경을 이방 종교 경전과 똑같이 여기고 세상 윤리도덕 저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와 특별 계시로서 성경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하죠. 예. 이 말씀이란 이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까지 이게 확대가 돼요. 계시 성경 말씀이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말씀은 복음 선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시하실 때 또 성경 적게 하실 때 그걸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드러내게 하실 때 이 전체를 여기 나와 있지만 신이 하시는데 어떤 신이냐?
일체이면서 삼위이신 신. 이거 잘못 썼네요. 예. 누구로 나타났는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로 대표하는데 그분이 한 신격의 신성, 양성, 양성, 두성품으로 돼 있다. 이게 성경에서 으뜸 가는 교리예요. 이거 직접 간접으로 전부 이 여기에 얽혀 있는 것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이걸 빠뜨리면 사람만 남습니다. 세상만 남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이른바 삼위일체 크리스토스 양성, 이게 바로 성경 계시의 다예요. 다 이게. 예? 그다음 우리가 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우리가 증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심 자체에 대해서 잘 묘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움직이시는 거, 일하시는 거, 경륜을 펼치시는 거기 가운데 삼위일체 크리스토스 양성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뽑아낸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구속해서. 구속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성경, 복음 말씀이에요. 누가 하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했을 때 으뜸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알게 되고 그분 통해서 이제 성부와 성령님에 대해서도 점차 이제 일치되게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 아담 이후로 볼 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다 소경들이 됐고 전적 무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유치하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란 이 뜻, 계시라는 이 쓰임새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오늘날은 특별 계시로서 성경에 오롯하게 담겨 있어요. 다른 계시는 없어요. 구속 계시라고 했을 때도 그러하고 아무튼 신계시가 그러하고. 근데 요게 중요해.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할 때 이에수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를?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분 자체가 계시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게 하나가 없으니까. 그래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으로 신격들로 어떻게 일체를 나타내시는가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차곡차곡 배우고 확인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아는 게 첩경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게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에수스란 말이랑 크리스토스란 말인데 이에수스는 구약의 한 가지가 예호슈아예요. 예호바가 구원하신다. 그 다음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분, 중보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게 다예요. 한 가지 보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구약의 예호바, 원래는 이게 에흐예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에흐예가 예호바인데 이게 신약에서는 에고에임이에요. 이것도 이제 계시록에서 보여드렸어요. 에고에임이다 이거야.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24절에요. 에고에임인 것을 모르면 그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 에고에임인데 내가 나다. 내가 나로 있다. 나야말로 나이다.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예호바, 요거
예호바보다는 에흐예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건 참 논의를 해야 돼요. 여호와라고 번역된 거. 에흐예예요. 처음에 모세가 한 말은. 에고 에이미이시다. 바로 구약의 예호바. 예호바를 또 어떤 말로 한 게 있냐면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퀴리오스. 또 아도나이를, 구약의 아도나이를 신약의 퀴리오스. 퀴리오스가 뭐냐면 주라고 하잖아요. 주. 임자. 주인. 예. 아도나이. 그래서 이 예호바라는 발음을 짝퉁들이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뭐 없어졌다. 뭐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 두 가지로 읽습니다. 보면 이게 예호바도 있고 예호비 그렇게 두 가지 소리로 내는데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도 이 원어 성경을 석권한 엉터리들이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으로 캄프라치하는 거예요. 짝퉁 유대주의랑 놀아나는 거죠. 여기서 뭐 보수파들은 한마디 꿈뻑 못하고 그거조차 흉내내기 바빠요. 그게 무슨 개혁파고 정통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오직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나, 어떤 출발을 하나, 어떤 과정을 거치나, 어떤 결론을 맺으나, 말씀 선포든 신앙 연구든 신앙 고백이든 믿음으로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타냄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처지에서 보면 조정, 다른 말로 작정이라고 하죠. 이게 작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조는 신이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쓰면 안 되고 조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조작한다고 하잖아요. 조작. 그렇죠? 조. 신과 인간이 하는 것 갖다 막 뒤섞어버린 걸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를 써요. 그래서 창조 그러지 창작하지 않잖아요. 창작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창조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지을 작자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조정이에요. 조정. 신이 하는 거예요. 조정을 어떻게 드러내시니까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펼칠 것을 놓고 회의하는 거예요. 논의하는 거. 그것이 이제 또 통치운행 보존 협력 가운데 나타난 걸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조정과 경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폭넓고 또 우리 구원을 놓고 하시는 일도 여기서 구속 구원이라고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 백성 삼으시는 이러한 그 경륜 이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골자예요. 어디를 펴나 요렇게 보게 돼 있어요. 요렇게 사탄이 하는 말이 있건 불신자들의 사건이 있건 요거를 놓고 해석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속, 구원으로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 마침내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미 한번 닦았으면 손발만 닦으면 돼요. 무슨 뭐 성화 해가지고 그것도 인위 조작으로 속이는 말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안 해요. 궁극은 뭐냐? 이렇게 새로 지으시고 창조 경륜 가운데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지으심, 창조하심과 부르심, 경륜, 섭리를 통해서 교회, 이게 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예요. 한 몸으로 연합해서 사귀는 거. 요게 성경의 아주 핵심이에요. 요거 나타난 열매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고로 계심을 할 수 있고, 아, 예수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계시를 하시는구나. 아하, 예수스는 누군가 구약엔 예호시아로 나오는데 예호바하고 구원 안 되는 뜻이구나. 아하, 신약의 크리스토스라는 이 이름은 뭔가 구약의 마시아 이건 직분이로구나. 보통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중보직이에요. 예호바 그러면 이게 이제 에흐에라고 그랬는데 에고미 이건 어떤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구속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여기 아주 핵심 사항들이에요. 아도나이는 뭐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퀴리오스로. 퀴리오스는 여러 가지요. 세상 뜻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여기 여호와에 대한 또 다른 것으로도 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칭으로 쓰는 거죠. 힘 있는 분. 이게 구약의 엘로힘. 신약은
테오스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나라마다 그냥 독일 말은 뭐 헤르 그렇게 합니까? 미국 말은 뭐 가드 그럽니까? 우리는 뭐 옛날에 뭐라고 했죠? 상제, 상제 또는 하늘님, 뭐 하느님, 뭐 하나님, 뭐 그렇게 이제 표기들을 해요. 한문으로도 신, 그런 것들을 우리 쓰임새를 잘 구분해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으뜸얼게 두 가지 삼위일체 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수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양격, 예수님이 하나의 페르소나이시면서 두 개의 또 품성,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성보다 성품, 인성, 신성. 신성은 그대로인데 인성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체성을 중시하면 이것만 하면 단일론, 삼위를 또 중시하면은 삼신론 중요해요. 하나다 하고 요거 나가는 게 뭐 유대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는 이건 저쪽 동방교회는 삼일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각 위격으로부터 출발하고 위격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좀 보강할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 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하는 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삼위론자들. 근데 아버지가 보내시되 예수께 요청받아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원보혜사, 보혜사면은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니까 아주 방불해요. 그러면서도 구별됐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의 신비에 다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아버지가 나시는가? 어떻게 아버지가 얼림을 보내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얼림을 보내시는가? 뭐 출생이라고 표현하건 성령님을 출애라고, 이게 성경대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세히 직관로 표시된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래서도 원어 성경을 보는 거고, 그래서도 성경 표현을 갖다 깊이 숙고해야 돼요. 이거 선포하는 말씀. 그래서 원문도 중요하고 직역으로 우리 좋은 말로 번역 성경을 계속 가다듬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지각을 여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잘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교회예요. 예수께서 머리, 그 다음에 교회가 몸. 이건 절대간 거예요. 남녀로, 부모 자녀로, 임금 신하로, 혼인관계로 여러 가지로 이것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쉽게 깨닫도록 머리와 몸 관계로. 아들 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옳다 여김이잖아요. 칭의. 이거 너무나 간단해서 그런지 이걸 막 뚱딴지 같은 소리를 말을 해요. 뭐 순종자를 크게 뭐 도입시켜 가지고 이 순종이 신인이신 예수님한테 쓰는 거랑 이게 특히 사람에게 나온 변질된 건데 사람이 쓰는 게 있잖아요. 신이 쓸 때 이거랑 이게 근본 차이가 있는 걸 까먹고 무슨 능동적 순종이니 수동적 순종이니 말장난에 빠져가지고 혼미해져요. 성경 얘기를 해야지. 교리나 이런 것들은 철학론이에요. 특히 삼일체 같은데 그리스도 양성 같은데 철학 그 방법을 도입했다가 거기 빠져버려가지고 이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께서 일러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무엇으로? 복음의 말씀, 오직 성경 그대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것이 초점에, 딴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잘할 수 있게 뭐 환경 만드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방법론이 필요가 없어요. 간결하게, 간단하게, 건전하게, 소박하게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진리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체계 있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성령님께서 모임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 왔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특별나요.
예수님은 사람 몸으로 하고 왔지만 분리되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지금도 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편지하시는 가운데. 몸은 지금 부활하신 영화로 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계시이신 이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성경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으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은 기본이지만 성령님의 말씀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까지도 인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성경책을 우상숭배하라는 말을 안 해요. 글자 자체만을 딱 붙잡고 늘어서 우상숭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광의 왕국에서 하나로, 예? 하나님 자신이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거예요. 찬란히 빛나는 거죠. 이게 성경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원문으로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지만 여기 창세기 초두에 엘로힘 자가 나오잖아요. 엘로힘. 정말 만유를 지으시고 지으신 그네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시공의 한계 가운데 창조 한계 가운데서 표시해 주는 것이 엘로힘 자예요. 처음에 모세가 이거를 썼어요. 그 뒤에 쓴 것이 지난 시간도 봤지만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예호바예요. 예호바.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이걸 어떻게 쭉 펼쳐 나갔는가? 쭉 구약을 거쳐서 이제 신약까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 테오스. 이게 바로 엘로힘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엘로힘. 예. 속뜻은 뭐 차이가 있죠. 예. 그다음 또 우리 에고 에임이라고 했잖아. 이걸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야말로 예수가 보냈다. 그 알림꾼, 내 앙겔로스 소식 전하느니 한글에 이게 천사로 돼 있지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나다 이거야. 여기 그 뿌리. 그럼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에고에임이 해리자. 내가 난데 그 뿌리. 뭐예요 이게? 예호바가 그 뿌리. 이런 말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이렇게 에고에임이라고 했어요. 요거 아주 물론 어떤 다른 경우 사람이 쓴 경우도 혹시 나오나요? 조금 나오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이거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가르치는 구약의 예호바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에흐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약을 굳이 견준다면 에흐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두 용어가 있는데 마지막 나온 거는 그렇죠? 여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의 소유격들을 썼어. 그렇죠? 예수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엘로임 예호바가 예수스로 나타났는데 어떤 예수스냐? 크리스토이신 예수. 이건 신약만 이런 원리가 아니고 구약도. 그렇죠? 이예수스랑 크리스토스로 깔려 있는 건데 구약은 희미하고 그림자 예표니까 신약은 찬란한 거예요. 오늘날 이 기록된 성경 충분한 특별계시 기록인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전투하는 교회에서 그 속성과 표지 본질을 견지하면서 나타내면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다 이게 예수 크리스토스랑 통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아멘자로 끝나요. 아멘이 아까 말한 그 계시에 대한 그 모든 표현들의 총화에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이 이게 구약 용어예요. 아멘. 신약은 음역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은 아주 그냥
굳건하다, 단단하다, 확고부당한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일 때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건 뭐 군더더기예요. 굳건하다, 에? 그다음 믿는다. 믿는다는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뒤에건 기도 뒤에건 아멘자는 그런 뉘앙스인데 어떻게 그냥 음역으로 공용어가 돼버렸어요. 이 말을 꼭 써야만 기도가 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빈 내용들을 앞으로 이걸 계속 주시하겠다. 이 내용을 새기겠다. 말씀을 배워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치는지 내가 증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에요. 다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이건 뭐 그냥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문이요, 주문. 또는 부적 행위.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 심리, 최면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죠. 여담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자를 반드시 넣어야만 된다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질서 가운데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가 할지라도 이 글자 우상주의 빠지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 넣는 것보다 그리스도까지 넣으면 더 좋잖아요. 또는 주님, 구주님 이걸 다 넣어야 되겠네. 이름으로. 원어는 에이스니까 이름 안으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뭐 기도합니다. 뭐 기도했습니다. 빕니다. 이 뒤에 용어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도 그냥 큰 소리를 합니까? 조용히 합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합니까?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까? 손을 들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외형 형태에 대해서 괜히 그냥 본질 알면 끝나는 문제인데 본질은 말하지 않고 본질은 알려고 하지 않고 껍데기 가지고 이건 다 우상 종교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 계시에 대한 이 개념이라든가 이 뜻을 계속 가다듬고 정리해 나가는 것을 안 하면 그런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볼 때 직역 성경을 펴놓고 이제 보는 건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알리죠? 예수 그리스도스를. 이제 하늘로 가신데 다른 보혜사 보낸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데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하신다고요. 예? 페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쿰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정통파예요. 특히 개혁파라고 하는 거. 쿰 베르붐 쿰 베르보 페르 베르붐 말씀을 통해서 이건 루터가 쓴 말이고 쿰 베르붐 옥격 탈격이라고 하거든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근데 그런 개혁신학을 깨닫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말로는 다 개혁하는데 개가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뜻을 잘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간단히 지금까지 이제 본 것을 조금 이제 정리해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 계시 호칭들 아버지가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쓰면 고유명사가 됩니다. 아들 그 다음에 또는 신 앞에 거룩을 붙이면 거룩하신 거룩하신 신 이 각각의 님자 아버님 아들님 아드님 하는 거 아니에요. 붙이려면 아들님 해야 돼요. 이건 아주 못된 일본식의 말투로 일제 잔재의 아들님 그렇게 이걸 왜 빼요? 왜? 아들하고 하는 거 벌써 근이 파괴돼 버려요. 악한 겁니다. 님자 붙이는 것도 이건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돼요. 아버님, 아들님.
며느리가 오면 이제 아버님, 그거는 이제 가능해요. 아들님, 딸님은 없어. 이건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돼. 그러니까 딸님 잘못하면 여신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상이에요, 우상. 님짠 이건 아주 옛날엔 왕만 붙인 거예요, 왕만. 그래서 검님 그러잖아요, 검님. 신을 검이라고 그래요, 검님. 저 그래서 처음에 번역을 하나님을 검님이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이거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검이 이게 이방 뭐 신화에 나오는 이방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게 검을 옛날에 신이라고 했잖아요, 신. 이걸 더 다른 말로 바꾸면 감자거든요. 그래서 영감이다, 그렇죠? 대감이다, 상감. 이게 감이 이게 신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검님이 홀랐죠.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이에요. 삼위가 이게 약화되고 단일신론의 위험이 있어요. 유일신사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거룩하신 얼림 신님. 예. 얼만 쓰면 또 무슨 이상한 무슨 물 건네지는 비인격으로 알기 쉬운데 신자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예. 성령, 성령님, 성신, 성신님. 예. 이것에 대한 이 일반 고유명사 같은 호칭 구별해서 써야 되고 또 각 위격에 대한 이름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8강, 7강을 놓고 쭉 한번 정리했는데 성경을 어디를 펴나, 어떤 생각을 하나,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고 과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출발을 어떻게 되는지 온통이 다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성경 절대권에 있다고요.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신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교회에게. 이 세상에 똑바른 소명, 의식이 충만하고 사명감이 점점 충만한 그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신다 그 말씀입니다. 똑바로 배워야 돼요. 똑바로 가르쳐 주실 때. 예,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